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것인지 6가지의 신뢰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나프는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28절인데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대하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라는 이 말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혹은 음욕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음의 본질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이 간음의 본질입니다. 비록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음욕을 추구하고 있으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기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성경은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간음하면 자기의 영혼을 망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6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간음하면 자기 영혼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 영혼을 망치는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범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음은 자기의 영혼을 망칩니다. 그리고 간음은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이 한 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자신의 배우자도 망가뜨립니다. 영혼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습니까? 교회사에서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은 사랑의 신비를 통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 안에 성자와 성령을 품으십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자기를 비워 성부와 성령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역시 자기를 비워 성부와 성자를 섬기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김으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예로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위험한 것이듯이 간음 역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혼 역시 간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라면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라면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오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을 정당화했습니다. 결혼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불화가 생길 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이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혼은 상당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율법 해석에 대해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힐렐라파는 아내가 실수로 음식을 태웠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도 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림받은 아내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제동을 거신 겁니다.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했다면 그것은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음행했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인간 대 인간의 삶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인간 대 하나님의 삶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만 살지 말고 인간 대 하나님의 삶, 그 관점에서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남녀관계, 결혼과 이혼 문제, 이런 문제를 남이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 사이에 말 못할 속사정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을 따져야 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음행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합당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죄가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인데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면 자기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맹세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나 제단, 하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 하나님 성전, 제단, 하늘, 이런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니 굳이 안 지켜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게 부담이 되었는지 다른 것으로 맹세를 했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맹세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주례를 하면서 반드시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라고 합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을 때에도 온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합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결론은 37절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만약 마음이 진실하다면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인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면 되지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이거나 강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곡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맹세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혹은 면전에서 그런 뜻이고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간은 진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인간 대 인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음도 이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둔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 행동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로 살 수 있고 말이 진실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 고치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 또 우리 입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거 생각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몸이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아신다는 것 그거 생각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계신다. 그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람되어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행동과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